오늘은 9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9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나타나시는 모양이 다를 뿐 오직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할 하나님, 예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는 구원할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과 구약 성경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 바울, 바울과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이 진리를 바로 알고는 다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 여호와와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태여 구원할 이름 여호와가 아니라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부인하는 자 역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역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렇죠? 육체로, 여호와가 육체인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담아주신 그 생명을 회복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육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생명이라는 게 영생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의 육신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어떤 것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막 날라오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몰몬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 영을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어서 이렇게 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회복시키는 일을. 원래 우리 타락을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를 이렇게 벗겨내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일을, 어디 있는 것을?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오되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공기처럼 막 날아다니고 우리 사람의 육체의 어떤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이래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이라고 해요.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육체와 함께 살아있는 거지, 육체가 없어버리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다수들은 육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육체를.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데도 이 육체를 자꾸 부인해요. 육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활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삶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 삶이라는 거는 그냥 육신이 하는 거고, 내 생명은 그것과 구별되는, 물과 기름처럼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이 들면 위장을 잘라내고 대장을 잘라내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장기를 잘라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간도 반을 잘라내 버릴 수도 있어. 그렇죠?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살아만 있으면 뭐요? 내게 생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내 버린다고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 그러나 내가 몸이 정말 건전하고 뭐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졌더라도 죽으면 뭐요?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육신 가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는 영은요, 하나님을 예수로 오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이 육체 속에 담으셨는데 이 육체, 이걸 우리가 부인해도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꾸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육체로 오신 그분이 준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부인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영적 자꾸 생명 어떤 지역을 벗어난 어떤 유토피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내가 육체가 없는데 무슨 생명을 나누고 어떻게 영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할 수도 없고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못 나아가고 말고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을 구분 짓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동반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구분 지으면 안 돼요. 구분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얘기 가기 전에, 여호와 예수, 그죠? 여호와 예수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인데 이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또 신약 때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 때는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구약 때는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체시죠. 그렇죠? 주체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뭐요? 주체, 본체시죠. 당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이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여호와, 다시 말해 내가 영이 아니고 육체로 온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육체로 온 그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하셨으나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 성령으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리한 것이 내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님이
이제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죠? 담으셨죠. 다시 이제 언제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담으셨어요. 담으셨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내게 담겨버리면 구약에 뭐요? 구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이셨는데 그 생명을 육체라고 하는 예수 속에 담아버리니까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수는 이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됐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딱 담겨버리면 내게 담겨버린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뭐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 예수가 여러분에게 담겼는데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담겼어요. 담긴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을 경험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진짜 그분이라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내게 딱 담기면 육체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세포 여러분 대장 속에 그 유익균, 무익균이 여러분 수조라 그러잖아요. 그거 잘라내버린다고 다 없어집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의 어디에 받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자체가. 그래 어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딱 이렇게 딱 가서 뭐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 다시 말하면 딱 접착이 돼서 하나가 돼버리면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분리하려고 그러면 다른 살이 다 떨어져 버려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딱 돼버리면 성령을 영으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가 딱 돼버리면 그분이 내게 어디 있고 온고가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뭐예요? 그의 생명이라니까. 그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의 열매, 내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그분의 열매, 하나님 열매가 돼버려요.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머리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주인입니까? 영을 빼버리고 그럼 육만 있는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주인입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데요. 그럼 대장 없다고 못 살아요? 다른 방법으로 수술해가고 살아요. 그게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전체가. 다시 말하면 그 영이 내게 와버리면 내라는 존재 자체는 그분의 뭐가 돼버려요? 바로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고 온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열매, 내가 바로 뭐죠?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요. 천하 없어도 내가 주인이 나에게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래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그 말 두고 뭘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오해하겠죠. 그러나 쭉 더 풀어가 볼게요. 한번 더 계속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지난 시간 전 시간에 여러분한테 거물 얘기했고 진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밭에 진주가 묻혔는데 그 진주를 찾아와서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확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밭을 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 일이 오늘 나에게 생겼어요. 내가 앞에 요 밭을 이 땅덩어리 이걸 사면 3년 후에 5년 후에 이것이 새값으로 오른다. 이걸 내가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알았어요.
지금 진주 묻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알게 된 것처럼 내가 딱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 내려서 다른 데 있는 거 팔아다 그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판단 선택을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맡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영위해갈 내 삶을 주님이 맡아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잘 믿을 거냐 말 거냐 적당히 할 거냐 그렇다 할 거냐 여러분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이제는 그분이 계속 다니면서 간섭도 안 해요.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 생명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요걸 사면 이익이 남어. 여러분이 알아서 딱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남자가 가장이라고 그러죠. 남자 말 듣고 여자가 아버지 말 듣고 아이들이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들 자체가 주체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 듣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각 개체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줬어요. 열매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니 어쩌니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부모하고 사이가 좋으시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커가지고는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되지도 않는 거고요. 되지도 않는 거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생명을 여러분한테 딱 담은 이상에는요 뭐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은 왜요? 패스해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자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 부모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 딱 아들 놈을 갖다 장가를 딱 보내놓고도 맨날 내 자식이래. 이건 내 자식. 그래서 두 사람 신랑 신부 아이를 사이를 갈라놓고 막 그냥 불화를 일으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나와서 얼마나 기르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시집 갔다고 장가 갔다고 내 자식이 아니나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내가요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면요 그 여자에게 또는 남자에게 내가 패스 이제 내가 맡아서 내가 이렇게 킨 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가지신 생명 주님에게만 유일하게 있던 생명을 내게 딱 넘겨줘버려요. 내가 받아서 그래 내 몸에 이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생명이 내게 왔고 나는 그분의 열매가 돼버렸어요. 그분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자식이 된 나는 그분이 간섭하지 않아요. 네 삶을 네가 이제 책임져라는 겁니다.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물을 이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물을 물고기를 잡아 그물로 쫙 쳤어요.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다 잡아가지고 못된 거 뭐죠? 좋은 거 딱 고르는 얘기 했죠. 못된 거는 그냥 던져버려. 바다에 던져버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뭡니까? 주인의 밥상에 올라간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들어가는 거야. 좋은 거 딱 봐가지고 요거 좋아. 나는 지금 새우젓을 담아야 되니까 새우만 골라서 좋은 거로 담는 거예요. 큰 것들은 뭐요? 그냥 버려버려. 저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우리 삼자가 볼 때는 큰 게 좋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러나 주인은 지금 이 고르고 있는 주인은 내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안 좋은 나쁜 사람 이렇게 주님이 고르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이 그거 고르지 않아요. 내게 그 삶을 넘겨주어서 내가 주인의 그 뜻이라는 게 있는데 그 뜻에 맞게끔 살 거냐 안 살 거냐는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영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진 그 열매된 그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부모인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명 담아서 딱 넘겨준 이상에는 시집 장가 보낸 이상에는요 간섭하지도 않고요 딱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요 적당히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여러분 그런 것이지 사사건건 개입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청소 한 번 안 했다고 터집을 잡아갖고 야 집안 청소도 안 했어 어쩌고 뭐 밥을 안 해서 밥이 서러 어째 매사건건 간섭해봐요. 그거 살라고 하는 게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내게 딱 넘겨준 이상에는요 딱 멀쩡한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계시는 거지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의지에 매여서 이제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많은 거 드리는 거 많은 거 전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이 뭐 안 한다고 여러분한테 뭐 해코지를 해갖고 뭐 사고를 나게 만들어 버리고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막 이러는 줄 아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 의지를 갖고 살지 않는 자가요 죽을 때도 살이 푸둥푸둥 쪄가지고 왜 맛있는 것만 사 먹고 살았으니까 기름기도 줄줄 흘러요. 그래 죽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사르릉파르릉 걸어가는 것 같아.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고 당신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가 주인인데요 자꾸 주인이요 주님인 줄 알아요. 주님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거 땅 이거 3배 오른대요. 2년만 있으면 3배 오른대요.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내가 주인인데 네가 알아서 세라는데도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을 종교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열매로 우리 주님은 주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 있어야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좋은 거 못된 걸 딱 고를 텐데요 딱 판단을 할 텐데요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할 일이 그 하나 남았는데 주님이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가기 싫다는 거 천물 잡아가고 끌어다 놓고 이리 가는 거 잡아다 저리 끌어다 놓고 이리 해놓고 뭘 판단을 하겠어요? 판단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다 해놓고 뭘 판단한단 말입니까? 판단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그 물에 물고기가 올라온 것을 주인이 그 끌어올린 주인이 버릴 거 담을 거 버릴 거 담을 거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판단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볼게요. 자 앞에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두 종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자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떤 위치 위상 이걸 생각해서 안 했어요. 당신이 이걸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게 돌아오는 내 위치 위상 어떤 체면 이걸 생각해서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주님이 시킨 적도 없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요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쁜데 바쁘지만 그러나 저를 외면하면은 죽지 않겠나 버려주면 죽지 않겠나 싶어서 도움을 준 거예요. 당신의 의지로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당신 그렇게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연히 자기 그냥 이렇게 할 일을 한 것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체면 위상 위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서 기억속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냥 했어. 그랬더니 그게 뭐요? 네 의지로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선택해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판단을 해주는 것이죠. 판단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송아지가 얘 태어나가지고 딱 죽게 생겼대요. 지가 안 도와주면
이제 탯줄만 끊어진 상태인데 그냥 못 쓸 것 같으니까 아마 그걸 누가 버리고 그냥 간 거야. 키우기도 힘드니까 버리고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딱 보니까 탯줄을 잘라주고 얘 죽기 생겨서 지금 안 돌면 죽기 생겨서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계속 우유를 엄마가 먹이는 우유 같은 우유를 계속 먹여서 이놈이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300kg 나가는 소가 됐어요. 근데 이 소가 고마워서 계속 그냥 그 주인을 쫄쫄쫄 따라다니고 와서 이렇게 비비고 잠도 같이 자고 그냥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이요, 이 남자가 이거 아니어도 소가 여러 마리 있고 짐승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한 걸 여러분, 그 산중에서요, 그거 아니어도 지금 재산이 많아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또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시켜서 한 겁니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저놈이 불쌍해서 죽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은 딱 판단을 할 때마다 네가 그게 불쌍해서 했는데 나는 너를 판단한다. 그게 내게 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주님이 하나하나 시켜서 감동을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 내 삶은 내 생활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게 달렸다는 겁니다. 뭐 감동이 오면 하고 그리고 감동이 안 오면은 그 불쌍한 게 그냥 내 손 안 대면 죽겠다 싶은데도 그냥 버려두고 가고 감동이 오면 그거 그냥 어려운 일을 하고 우리는요 신앙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네 생활, 네 삶은 네 몫이다.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버리는 것도 네 몫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지막 날에 판단을 할 뿐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차후에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토피아를 가고 낙원을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과? 영혼과. 내 삶이 생활이 무엇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거 딱 끝나면 딱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짓말도 치고 그냥 뭐 깽판도 부리고 지멋대로 막 살고 그러고 나면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러고 있는 것일 뿐이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제는 뭐요?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개만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이 나갔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으로 부른다 했습니까? 하등급 그리스도인, 상등급 예수 제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급 어떤 이런 계급 같은 어떤 수준이 있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주님은 구분을 지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무엇으로 불렀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로 우리를 가서 네가 제자다, 너는 제자다, 너는 가서 뭘 삼아라? 또 제자를 삼아라, 또 가르쳐라. 그러면 제가 또 너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의 제자는 곧 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자를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고 하니,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요.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제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 제자고 자꾸 단어가 구분되다 보니까 제자는 이런 사람이고 선지자는 이런 사람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를 보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자는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또 뭐라 그랬지? 선지자. 이런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에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제자를 두고, 제자는 주님이 주인이고 당신은 주님의 제자니까 제자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뭐라 표현을 하느냐? 제자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뭐요? 집주인이다. 곳간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다 그랬는데요. 곳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예요. 제자는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인데 어디 가서 뭘 내어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좀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요, 성경을 곳간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곳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A를 대적할 수 있는 B가요 성경 속에 전부 다 차 있어요. 짝을 전부 맞춰갖고 있어요. 그래서 A를 말하면요, A를 대적할 수 있는 B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갖고 근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한 13장 42절에서 말한 곳간, 네가 제자다. 자, 네가 제자다. 제자 너는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이랬는데요. 자, 이 사람의 곳간이 어디예요? 당신이죠. 당신이 곳간 아닙니까? 당신에게서 내가 저 불쌍한 저 송아지가 내비두면 죽겠다 싶으니까 내가 뭐해요? 내어온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살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내어온 거예요. 지금 내어와서 살렸어요. 자, 또 한편으로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 일 아니야. 그리고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누가 버려두고 가라고 시켰습니까? 당신의 곳간에서요, 당신이 쌓은 악에서요 악이 나왔을 뿐이에요. 먼저 분은 뭐예요? 당신이 쌓은 선에서, 당신이 안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이 나왔을 뿐이에요. 내가 곳간이고 내가 주인이야. 나는 주인으로서 내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이야. 선과 악은 여러분, 누가 선을 하라 누가 악을 하라 아무도 시키지 않고요, 시켜도 하지도 않아요. 누가 시키냐? 내 책임이에요. 선을 행하면 내가 쌓아놓은 내 선에서 내가 선이 나오는 거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고, 이게 내 곳간이고요. 주인은 누구요? 내 오는 사람 누구요? 제자인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빠져버리는데 뭐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고요.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무너져 버리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곳간인데, 여러분 남의 말 듣고 해요. 남의 말 들으면 더 성질나서 더 안 해요. 사람은 여러분,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요 더 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 내가 주인이고요. 나라는 곳간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이 쌓아지는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마지막에 판단을 할 뿐이지,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인님이 내게 감동을 안 줘서 안 했다고, 그걸 이제 교회 가운데 딱 그 말들을 끌어들어가지고 당신은 왜 이리 안 합니까? 그러면 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고요, 그 인격이요 아주 저질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못했으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이렇게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에게 무엇이 와야 되고 뭐가 줘야 되고 어떤 감동이 와야 되고 그게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정말 저질 중에 저질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50절은 새 것과 옛 것, 곳간에서 자신이 곳간이 내 안에 있는 것은요, 끄집어내는 사람은요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못 끄집어내고요, 아무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것이 얼만데 내가 그것을 어찌 멀리할 수가 있어, 배신할 수가 있어, 힘들더라도 난 그 길을 가야겠어. 이거는요 전부 내 몫이지요,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셨던 그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2000년 후 지금까지요, 2000년 동안요 계속 교회들은 의지와 예정을 갖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가 어느 날 합해지는 것 같다가 또 갈라졌다가 합해지고 계속 이짓하고 있어. 그래도 결론도 안 나. 이거 싸움 받길 지금까지 하고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의지가 맞냐 예정이 맞냐 이래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런 교리 속에 우리의 신앙을 갖다 올려놓고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내가 정말 여정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곳간인데 내 곳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주인이 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 주인이니까 주인이면 목사님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근본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곳간이다. 내 곳간에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주인은 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주인이다. 그럼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근데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자세를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상태가 돼야 성경이 말하는 겸손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정직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여러분 자세를 낮추는 거는요, 그거 오만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나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 발을 씻긴다 이랬지요. 내가 너희 종이니까 발을 씻긴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내가 주인이나 내가 선생이나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씻기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여러분 내 곳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끄집어내고 내가 하고 말고 내 선택권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세를 낮추노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